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열왕기 8장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봉헌식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이 8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법궤를 운반해서 성전에 안치하고, 이어서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성전 건축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회고하지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간곡히 바라며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성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실하시고, 그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거쳐 예수님에 이르러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된 약속의 수혜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성전의 완공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것들이 하나님께 지어져 헌당되었음을 솔로몬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적절한 때와 그리고 방법이 있고, 당연히 사람의 뜻과 계획,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마침내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시는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따르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의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경계를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분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그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어 봉헌하는 이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이야기한 후에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올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3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약 7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자신이 앞으로 드릴 기도 역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은 솔로몬이 첫 번째 드렸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와 공의에 관한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되어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끝내기 위해서 피고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 맹세가 고소인들의 의견과 상충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고소인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 사람의 고백은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에 사람들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리는 이 첫 번째 간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왕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거짓된 말로 혹은 불의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고 또 정말 이 속을 다 내보여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함이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 말이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간구하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강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당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이러이러한 강구를 드려야 된다.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강구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할 때, 세 번째 강구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기근이 발생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죠.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드릴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구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그저 정말 단순하게 전쟁에서 패했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혹은 흉년이 들었으니 비를 내려 이 흉년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즉 지금 당면한 문제 그 해결만을 소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보면 문제의 해결,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나 패배나 흉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패배한 자들, 그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근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 죽겠으니까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계획하던 일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패배했다고 느낄 때, 돈도 관계도 명예도 노력도 허사가 되고 그래서 먹을 물조차 없는 것 같은 기갈의 때를 만날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나가 싸운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직면한다면, 그렇다면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변하여 풍요로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패배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이나 전술과 전략의 부재 때문이 아니에요. 기근과 기갈은 우연도 아니고 자연현상 때문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의 기도로 인생 패배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기근과 기갈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간구는 고통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무슨 재앙이 닥칠지, 무슨 질병을 만날지, 무슨 사고와 사건을 만나고 또 그것에 휩싸일지,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언제 쓰러질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언제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할지,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혹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 알지 못하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데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짖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지금 만난 재앙을 헤쳐나갈 힘도 없고 지금 만난 이 질병을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며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지키실 반석이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처한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팅기지 마십시오. 반항하는 말들이 박차에 걷어 차이기 마련입니다. 버팅기는 소가 콧두레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도의 그리고 또한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길을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지요. 오히려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연약함이나 처음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평생에 섬길 위대한 하나님으로, 위대한 신으로 여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와 같은 전쟁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44절과 45절인데,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두 번째 간구, 그 내용도 전쟁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여섯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전쟁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에 관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전쟁에도 우리의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니 내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패배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조차도 기도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어요.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를 경우에 최후에는 그 땅에서 내쫓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은 실제 사건이 되고 말지요.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70년이란 세월을 지내면서 1세대 아닌 다음 세대들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와, 그리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솔로몬의 간구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포로의 생활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의 불씨가 되는 간구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자로 몰려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배의 순잔을 들어야 한다면, 혹은 말라버리고 갈라진 흙바닥처럼 먼지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낯선 땅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고 꽉 막힌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면서 예측지 않은 재앙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만난다면,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두고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홀로 기도하게 두지 마시고 그 기도에 간절함을 더해서 마치 가족의 기도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과 아울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